56강입니다. 여기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좀 낯설죠. 우리가 앞에서 아벨라를 봤고요. 아벨라르 앞에서는 안셀무스를 봤고요. 안셀무스를 좀 많이 나왔죠. 11세기, 12세기 중세 신학의 주요 대표자들입니다. 11세기, 12세기 그 1000년에서 1200년 되기 전까지예요. 안셀무스가 제일 처음에 이제 많이 나왔고, 제일 중요한 인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벨라르였습니다. 자, 아벨라르도 제법 많았어요. 길이가요. 네, 그 다음에는 조금 짧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만 한 번씩 짚고 넘어가도 될 것 같죠? 자, 3번 끌레르보의 베르나르. 이 사람들이 다 프랑스 사람 같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들려요. 277쪽입니다. 끌레르보의 베르나르. 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 빅토르 위고, 이 사람이 소설가였던 사람 아닌가요? 다섯 번째는 플로리스의 요아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더 있을까요? 거기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13세기로 넘어갑니다. 이거 참 너무 전문적이네요. 그냥 뛰어넘었으면 좋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책을 다 보려고 생각했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끌레르보의 베르나르. 1091년에서 1153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60세 중반까지 살았군요. 베르나르는 아벨라르의 가장 강한 적대자의 한 사람으로, 아벨라르의 적대자가 베르나르다. 그죠? 교회의 회의를 움직여서 아벨라르를 단죄하기까지 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베르나르는 아벨라르와 같은 편에 섰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요. 베르나르는 아벨라르의 가장 강한 적대자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회의를 움직여서 아벨라르를 단죄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베르나르는 아벨라르와 같은 편에 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단죄했다고 하는데 같은 편에 섰다고 하네요. 일단 나가봅시다. 베르나르 역시 주관성의 편에 섰다. 대충만 짚고 나가야지 이거 계속 매달려 있다가는 머리에 쥐가 나겠습니다. 그 주관성이란 베르나르에게서 신비주의적 경험이라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베르나르는 그리스도교화된 신비주의, 곧 세례를 받는 신비주의의 지도적인 대표자였다. 그는 객관적인 그리스도교의 교설이나 교부, 그리고 교회 회의의 여러 가지 결정을 인격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다. 아벨라르는 이것을 이성의 자리에서 시도했지만 베르나르는 신비주의적 경험의 자리에 시도했다. 베르나르는 또 신비주의적 경험,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런 정도로만 알아도 되겠네요. 이 경험은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다 해명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논리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논리와 합리성의 바탕을 두면서 그것으로 다 해명되지 않는 것을 직관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은 신앙에 바탕한 것이며, 그리고 신앙이란 의지에 의한 성취라고 베르나르는 말하고 있다. 여기서 베르나르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스틴적인 주의주의다. 볼런테리즘이다. 주치주의라는 게 또 있고 주의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충 그런 말이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죠. 이것은 뒤에 프란치스코파 전체에서도 표출되다. 신앙이란 모험이며 신앙이란 자유다. 신앙이란 완전한 인격적인 경험에서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을 선주하는 것이다. 신앙의 행위 가운데는 아직도 확실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신앙이란 신적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여기에 따른 경험이 신앙을 확증한다. 신앙에 관한 이러한 사상은 프란치스코파와 중세 여러 교설의 신앙 이해를 선취하는 것이지만, 선취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복잡합니다. 그걸 당겨온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상 이상으로 더 중요하고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것은 베른나르의 신비주의였다. 그런데 신비주의는 그리스도적인 것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신비주의는 그리스도교보다 오래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보다 보편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 종교에 다 있는 거니까요. 유대교에도 신비주의가 있고요. 인도의 종교 형태들이 되게 다 신비주의적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와 신비주의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 것이다. 신비주의는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신비주의의 형태, 곧 여기에서는 그리스도 신비주의라는 형태를 취했을 때 세례를 받은 것이 된다고 말이다. 세례받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죽고 산다고 하는 것이 신비적인 거지, 실제로 예수와 같이 죽고 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비적인 어떤 성격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바울의 표상, 이것은 베른나르의 신비주의에 아주 비슷한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신비적인 거죠. 베른나르는 신비주의의 세례를 베풀었던 참된 세례인이었는데 여기에 바로 그의 위대함이 있다. 바르트주의자들이 그리스도교와 신비주의는 하나가 될 수 없다든가, 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이든지 신비주의자든지 그 어느 한쪽이라든지 또는 신비주의의 세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교화하려는 거의 2000년에 걸친 낡은 시도는 실패했다든가 라고 말할 때, 아마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사랑의 신비주의의 최대 대표자인 베른나르를 가리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비주의는 다만 사랑의 신비주의가 있는 곳에만 존재한다. 대충 그렇게만 알아두십시오. 베른나르가 기독교 신비주의의 거의 대표자와 같다 하는 거죠. 베른나르의 신비주의는 두 가지 내용을 지니고 있다. 첫째 것은 성서가 일러주는 예수상인데, 이것은 신적인 것을 투시할 수 있는 상이다. 상. 어떤 그림이라는 거예요. 상. 모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과에 관련해서 말한다면 신비주의란 예수의 겸손과 비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참여에 도덕적 명령이 생긴다고는 하지만 이 참여는 그런 도덕적 명령에 바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신적인 실제에 참여한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신에게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런 건 저도 몇 번 얘기했어요.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런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진술들이 이런 거하고 다 연관되는 겁니다. 예수에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현현했으니 예수를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 신성에 참여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는 것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나 토마스 프란치스코나 토마스 아켄피스는 예수를 따르려고 했었는데, 그 방식은 유대인이 모세를 따르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세를 따르는 방식이 뭐예요? 그건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것은 예수의 영에 참여하는 것이지 어떤 새로운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었다. 중세 신비주의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을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극복했다. 율법을 극복하고 예수의 영에 참여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손에 안 잡히는 거라서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율법은 조금 구체적인 거잖아요.
이제 확실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이고도 행동적인 그리고 그리스도 사랑의 신비주의는 베른나르의 신비주의의 또 하나의 측면인 추상적 신비주의고 신적 시면의 신비주의의 전제가 되고 있다. 베른나르에 따르면 신비주의적 경험은 다음 세 단계를 밟아서 이루어진다. 이거 복잡하네요. 베른나르의 신비주의적 경험은 다음 세 단계를 거친다. 이거죠. 첫째 단계는 숙고, 곧 바깥으로부터의 직관인데 여기에서 직관된 것은 주관에 대해서 객관에 머든다. 이건 신학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깥에서 보는 거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관상, 곧 참여인데 이것은 신적, 곧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관상. 관상기도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셋째 단계는 엑세수스, 그 자기 밖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정상적인 실존을 넘어선 상태를 말한다. 자기를 초월한다는 말 같아요. 정상적인 실존을 넘어선 상태니까요. 여기서 인간은 자기를 잃지 않고 자기를 초월한다. 잃지 않고 자기를 초월한다 그러네요. 잃지 않고 초월한다. 이 상태는 랍투스, 곧 붙잡혀 있음을 일컫는다. 와, 하여튼 좀 쉽게 따라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셋째 단계에서 인간은 마치 한 방울의 포도주가 술잔에 떨어지듯이 신적인 것을 몰입해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지는데 이제 자기가 완전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그대로 포도주의 맛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 들어가 버리면 자기를 초월하는 거라는 말이죠. 다시 한번 해서 개체적 실체는 의연히 존속하지만 개체적 형태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신성의 형태로 해소된다. 말하자면 인격적 동일성은 소멸하지 않지만 그것은 신적 실체 속으로 들어가 그 일부분이 된다. 그러므로 이제 말하는 신비주의의 두 형태는 언제나 구별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는 구체적인 신비주의, 구원의 신에게 참여하는 사랑의 신비주의고, 구체적인 사랑에 들어가는 신비주의고, 또 하나는 추상적 신비주의고, 인간이 유하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존재자의 모두 궁극적인 근거로 들어가는 신비주의다. 그 두 가지로 얘기했네요. 사랑의 신비주의, 이거죠. 사랑의 신비주의, 구체적인 삶이 거기 드러나 있어야 되겠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존재자의 궁극적 근거로 들어간 신비주의, 이건 초월적 신비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신비주의 그리고 초월적 신비주의, 이렇습니다. 베른나르의 신비주의가 첫 번째 신비주의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교 전통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 추상적 신비주의에 대해서는 영혼 속에 사랑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정말 초라는 영원한 것 속에서 사랑이 실체로 나타나겠냐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바울로가 신은 모든 것에서의 모든 것이라 될 것이라고 말할 적에 그는 이것과 비슷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인 것, 무조건적인 것을 접근할 경우 우리는 비록 사랑의 관념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각각의 개별적인 존재에 관한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다. 거짓 디오니시우스, 거짓이라기보다도 위라고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위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비하면 베른나르의 신비주의는 구체적인 신비주의고 사랑의 신비주의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랑의 신비주의도 진정한 신비주의다. 왜냐하면 사랑의 신비주의도 참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는 부분적인 동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더 이상 설명하기 힘드네요. 베른나르라고 하는 사람 이름만 들은 걸로 만족합시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신비주의를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태도,
아니면 요소로 발전시켰다. 그래 보면 되겠어요. 그 내용이 여기 뭐 3단계 뭐 2가지로 나눈 거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려면 정신없습니다. 대충 그런 사람이 있었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네 번째 성 빅토르 위고. 성 빅토르 위고 1096년에서 1141년입니다. 그는 파리의 아구스티파 수도원 성 빅토르의 원장에서 이렇게 일컬어졌다. 성 빅토르 성당의 수도원의 원장이었군요. 이 사람은 12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신학자 한 사람이었다. 그는 안셀무스나 아벨라르나 베르나르 이상으로 신학의 체계적 사고를 완성했던 사람이다. 그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성리전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조지 신학의 모든 영역을 다루었다. 위고는 이 책에서 성리전의 개념을 가장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이 개념으로 신의 모든 이의를 파악하려고 했다. 그는 신의 일을 2그룹으로 나누었다. 오페라 콘디치오니스 곧 조건의 일과 오페라 라파라지오니스 곧 보상의 일이 것이다. 모든 것은 성리전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불가시적인 신적 근거의 가시적 구현이다. 말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죠? 괜찮습니다. 이건 또 전문적으로 이 사람을 공부한 사람이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저도 이거 따라가기 힘든데 여러분들은 더 어렵겠죠? 대충 그렇게 얘기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리전으로 모든 것을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려고 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넘어가요. 그 사람에 대한 것은요. 5번째 플로라의 요아킴. 플로라라고 했네요. 플로리스 영어 스펠링이 플로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플로라라고 발음하나요? 요아킴 푼 플로리스 1145에서 1201년입니다. 플로라의 요아킴은 마제성 빅토르 위고와 현실에 대해서 성리전적인 해석을 내렸듯이 빅토르 위고는 성리전적 해석이에요. 성리전 이거 굉장히 시각이 좋은 겁니다. 저도 성리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신 역사에 대해 성리전적인 해석을 내렸다. 역사에 대해서 이 사람은요. 역사를 성리전적으로 해석했다. 하나님의 신성이 신비한 방식으로 구체적인 사물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리적인 거거든요. 성찬과 세례 이런 것들이요. 여기다 보이는 의식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것들이 숨어 있다. 그리고 드러난다. 이런 방식으로 보는 거죠. 근데 빅토르 위고는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성리전적으로 해석했다고 한다면 요아킴은 역사에 대해서 그런 해석을 했다. 그렇군요. 그의 역사적으로는 어우스틴의 것과 대립이 되는데 어우스틴의 역사 철학이 많은 보수주의 운동의 배경이 된 데 비해서 요아킴의 역사에는 중세와 근대에 많은 혁명운동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렇군요. 어스틴의 역사 이해와 플로리스의 요아킴의 역사 이해가 대립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스틴은 보수적이라고 한다면 요아킴은 혁명적이다 하는 거예요. 어스틴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위계 질서를 당연히 세워갖고 하나님의 도성, 땅의 나라, 땅의 도성, 그 질서를 세우는데 성리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게 다 하나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땅도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질서는 늘 새로운 것을 향하니까 혁명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교 천년 지배를 현재 이미 시작한 것으로 보고, 천년 지배를, 전천년설이죠. 어거스틴은 예수 재림 이전에 천년의 시간이 있다. 교회의 시대라고도 보고요. 이 지배를 교회의 계층 구조 체계와 그래서 신적 은총에 의한 지배에 동시했다. 교회는 지금 어거스틴과 요아킴의 역사 이해를 틸리가 설명해가는 중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 읽을 필요가 있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어려우니까 그냥 그런 정도로 얘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거스틴의 역사 이해는 위계적이고 교회 중심적이라서 보수적이라고 한다면 땅의 질서는 또 따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처럼요. 루터도 사실은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아킴은 성례준적으로 역사를 보기 때문에 혁명적이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틸리가 설명하는 것을 다 따라가려면 완전히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뒤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네요. 시간 되는 데까지 조금 해볼까요? 그 281쪽 맨 아랫줄부터 보겠습니다. 요아킴의 역사 이해를 보죠. 요아킴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의 도래라는 개념을 새롭게 했다. 그는 진정한 역사 철학적인 표현 방식으로 역사 속에 실현되는 그리고 위대한 인물에 의해 대표되는 세 가지 질서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첫째 질서고 첫째 시기는 아담으로부터 세례자 요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시기다. 그 시기는 아버지 시대인데 이거 참 아버지 시대인데 아들이 돌에 의해서 극복된다. 다음의 시기고 아들의 시기는 우시아 왕으로부터 1260년까지 이르는 시기다. 이 시기 간격, 이 시대의 간격은 구약 성서의 기보에 따라 계산하면 이 시기가 42대를 포함하게 된다는 사실에서 도출되었다. 제3의 질서고 영의 질서는 제6세기에 베네딕트 곧 동방의 수도원 제도의 창시자로부터 된다. 이 시대는 영의 시대로 일컬어지는데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1260년에 이른 21대를 포함한다. 이런 방식의 역사 이해는 참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조금 그런데요. 제가 동의하기 좀 힘든데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우리 따라가지 맙시다. 거기까지 우리가 관심을 둘 만큼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넘어가고요. 자, 286쪽 마지막 패러그래프 중간쯤 시작합니다.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수도회죠. 프란치스코의 급진적인 방향은 이 사상을 바로 윗 패러그래프부터 봐야 되겠네요. 이러한 사상은 극히 혁명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회의 이름으로 이 사상과 싸웠던 것을 이해할 만하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전히 교회 중심이니까요. 토마스에 따르면 교회의 고전적 시대는 장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다. 그것은 사도시대다. 교회는 그 기초를 역사 안에 가지고 있지만 교회 그 자체는 역사를 넘어서 있으며 역사의 종말에 있다. 프란치스코의 급진적 방향은 이 사상을 자신의 것으로 했으며 이 사상을 자기 자신들이 속한 수도회에 적용하고 여기에서 교회를 비판했다. 많은 종파운동이나 이 종파운동은 소종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거.
간혹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듣죠. 많은 종파운동이나 뭐 퀘이커 교도 이런 것들이 소종파 운동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던 종교개혁의 종파주의자들은 제세르파 이런 사람들이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플로리아의 요아킴에 의존하고 있다. 아니, 혁명적인 변혁을 요구하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계몽주의 철학이 모든 사람들이 내적 빛에 의해서 곧 이성의 빛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배우게 될 3회 단계에 관해서 말할 때 이것 또한 요아킴의 사상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요? 사회주의 운동은 계급 없는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직접적으로 궁극적 원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도 요아킴의 사상에 바탕에 두고 있다. 대단하군요. 사회주의 운동이요. 막스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 다 사회주의 운동이거든요. 요아킴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운동에서 요아킴의 이름과 그의 사상이 알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요아킴 이름 자체가 그 이러한 운동의 효시로서 일컬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변혁하려는 근본 이념을 가진 하나의 혁명적 전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근본 이념은 처음에 요아킴에서 나타난 것인데 이제는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뭐 여성운동 이것도 혁명적인 거거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요. 생태주의, 기존의 보수적인 데서 이걸 이제 바꾸는 운동이니까 혁명적인 건데 이런 유럽에서 이런 혁명운동의 출발에 요아킴 사상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요아킴은 유럽의 혁명 사상에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다. 그렇죠? 앞에서 빅토르 위고는 빅토르 위고가 아니라 베른다르 신비주의였었고요. 그런 특징들을 조금씩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토피아주의도 대부분의 경우 이런 전통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동방의 여러 종교에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예외이지만 이러한 사상에 필적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가요? 노자, 장자, 부처 이런 사상들은 이런 혁명적 요인이 없나요? 힌두교 이런 것들이요. 하여튼 틸리는 그렇게 보고 있네요. 그래서 동방의 모든 종교가 원래적으로 비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요게 핵심이군요. 비역사적이다. 동방에는 열반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비역사적인 거죠. 근데 요아킴은 굉장히 역사를 신학의 중요한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를 성례전적으로 말한 거죠. 빅토르 위고는 현실에 대해서 성례전적 해석을 내렸고 이 요아킴은 역사에 대해서 성례전적인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례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신비한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거기 시대 구분은 조금 맞지 않은 게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그들의 한계고 기본적으로 역사를 비역사주의, 몰역사주의, 탈역사주의로 떨어지지 않고 아주 중요한 신앙의 토대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변혁에 대한 단초를 요아킴이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이거 이름 너무 낯설고 뭐 이것저것 해서 조금 날씨도 없고 요즘 그래서 조금 불편했는데 하다 보니까 각각 특징들이 있고 재밌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